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뭘까? 지금껏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또 어려서부터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어려움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곰곰이 뒤를 돌아보면 신앙생활의 날마다의 딜레마는 믿음과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즉각 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실까? 좀 죄 많이 지으면 저 사람들은 딱 쳐내버리시면 좋겠는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왜 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왜 저 사람에 대해서는 가만 계시는가? 또 나의 문제를 향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멀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과정을 다 겪어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봉사를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해도,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뿐이지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 괴리감들이 쌓여서 낙심하게 되면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괴로움만 쌓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고난 속에서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그 고난의 심연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눈이 열려요. 참 사람이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평안할 때, 잘 될 때, 축복을 주실 때 더 하나님을 발견할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도 힘들었고, 또 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직후에 가졌던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이제 믿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다룸을 받고 계속 다루어져 갔을 때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빨리 안 해줬고 저것을 빨리 해줬고 그것에 너무너무 들뜰 필요가 없다.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면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눈에 당장 보인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어서 두려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나이가 85세입니다. 나만 승리하면 뭐합니까? 후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 이 축복과 이 물질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인생을 살아서 80이고 90이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은 더디기만 하고 분명히 은혜는 주신 것 같은데, 잘잘한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이 멀어지고 늦어진 것 같은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도대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턱하니 문제가 남아있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는요, 본전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온갖 생각, 여기서 다 온갖 생각에 대해서 구구절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뤄가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이삭을 다루시고 야곱을 다루시고 다윗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말씀 주시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많은 명령, 그 명령의 일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할 일 없는 성경학자가 성경에서 명령을 찾아봤대요. 성경을 찾아봤는데 가장 많은 단어, 그런데 그 단어가 명령이 365번이 등장했다고 그럽니다. 365번.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인생은, 유한한 인생은, 피조물인 인생은 두려운 것이 당연하고 염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도 좋은 일로 그냥 감사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좀 일주일, 2주일, 3주일 그렇게 한 달, 2달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일주일, 2주일도 못 가요. 또 옆에서 들려오는 말들, 있는 어떤 돈 문제, 이 문제, 벌써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도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칼빈도, 루터도, 그리고 어거스틴도 다 이 길을 밟았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놀라운 이 선포.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10년 동안 지켜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앞으로도 더 남아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또 다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3-4번 더 말씀합니다. 이 이후에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약속이 더뎌요. 결국 14년,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삭 내년 이맘때에 99세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는 웃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왜? 터무니없는 말이거든요. 이미 내 몸이 죽어서 내 남편도 이미 부부생활을 못한 지가 지금 언젠데 무슨 우리에게 애기를 낳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딱 들어오니까 피식하고 웃는 겁니다. 내게 무슨 낙이 있으려고. 연단이 길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의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습니까?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방법으로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저도 나름대로 젊었을 때는 막 급하니까 급한 대로 막 뛰어다녔어요. 언제 힘을 좀 뺐느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심을 몇 번 체험하고 난 후에는
너무 걱정한다거나 지나치게 염려한다거나 지나치게 앞서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이 자녀가 없는 중심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대를 이어서 걸어가야 할 그러한 자녀가 없는 어려움들 뿐만이겠습니까?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그러한 두려움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번의 전쟁에 패했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연합군, 이 네 왕국의 연합군들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막아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으실 분도 하나님. 왜 막아주셨을까요? 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없었고 아브라함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서 오냐 너 정도면은 내가 복을 줄만 하고 구원 줄만 하구나 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 되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서 발생된 것이 믿음이요 구원이요 자녀됨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미래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이때 필요한 거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그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는 실물 교훈을 주십니다. 그 실물 교훈이 뭐냐 하면은 텐트 밖으로 쭉 뽑아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지. 하늘에 있는 별들 같이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번창하게 내가 할 것이다. 약속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지금 분명히 문제, 저들이 쳐들어올 것인가? 이제는 생존의 위협 뿐만 아니고 자녀에 대한 그러한 미래에 대한 우리 가정이 정말로 대를 이어서 정말 그 축복의 반열에 서서 걸어갈 수 있겠는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너의 진정한 복은, 너의 진정한 방패는 네가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하고 또 전쟁을 두려워하고 미래에 자녀가 없어서 지금 쩔쩔매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들의 방패는 나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평안과 형통과 건강과 축복도 나다.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복이니라. 하나님을 자신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문제 봐라, 문제 봐라, 문제 봐라, 문제 봐라. 문제 보면 낙심스럽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옆 교회가 비교하고 옆 교회하고 비교하면은 안 된 교회가 비교합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잘 되는 교회가 비교할까요?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절망이 되고,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있다면은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간다면 그 말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는 사람들은 만큼 뭐가 있을까요? 자, 부흥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것만큼 뭐가 있을까요? 걱정도 염려도 동시에 커갑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너무 말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뿐만 아니라 부대 시설이 더 필요해요. 복잡하고 정말 200~300명 정도 되면 가정과 같이 그렇게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500명만 지나가면 우리 교회도 그래 안 될까요? 정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만 드리고 다 가버리고 속으로만 하니까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어쩐지.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스럽다, 절망스럽다, 잘됐다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딱 되어서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험이 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안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다. 너를 지켜줄 자 나야. 사람이 아니다. 환경 아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자기 본위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못 배웁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십자가 짊어져 보지 못한 사람들, 자기 계획이 우선이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판단이, 그럼 이것만이 그냥 기도는 형식이고 기도는 어쩌다 그냥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쩌다 어려울 때 한 번 하는 사람하고 평상시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하기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 배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믿으면서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가 그겁니다.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가? 그럼 오늘 또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 이 설교를 듣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현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신가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번 인생의 뒤안길에서 가만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어떨 때는 급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마치 콩나물이 희루에서 그냥 자라나는 것처럼 분명히 뭔 조짐은 없는 것 같은 일주일, 2주일 되면 이것이 그냥 천을 뚫고 나오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조용하신 일하심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건축이 되었던 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음성이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인간적인 계산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제가 늘 쓰는 표현에 우리가 다 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라. 개연성을 두라는 거예요. 개연성.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모르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나는 뭘 해야 합니까? 뜻을 바라보고 약속이 분명하고 응답이 분명하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면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환경도 여시고 은혜도 베푸시면서 걸어가니까 너무 인간적인 계산에 복잡하게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두려움과 염려가 만약에 하나님을 포함한 염려와 두려움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근심 주실 때는 회개하라는 근심이에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길로 걸어가게 해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것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결국 믿음으로 뭘 바라봐야 되느냐? 두 가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그리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결과를 바라보면 결과에 집중하겠죠.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복들이,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제가 이 5가지 설교는 미리 1년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딱 착공을 하면 제가 5주 시리즈로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리라 다짐하고 준비했던 건데, 이번 6월달 제가 되어지는 진행의 과정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앞당겨서 영적 준비, 우리가 성전 건축 건물만이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분명해요. 이걸 받을 때도 마찬가지. 이것은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가 나에게, 그거 먼저 물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신앙의 성전, 마음의 성전, 삶의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는, 예배당 건축이 제일 마지막에 근본 뿌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걸어가면, 교회 하나 되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걸어갈 텐데, 일이 목적이 되고 결과가 목적이 되어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쏙 빠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면 지어놨다 할지라도 후가 문제예요. 후가. 그런 교회들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이 중심을 그렇게 가져가면서 여러분 조금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보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생각 주세요. 생각.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신비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주 한번 해주시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 묵상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합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할 텐데,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은 분명합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동시에 공허함도 두려움도 밀려온 겁니다. 약속한 지 10년이 됐는데 응답은 없어요. 또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까를 모릅니다. 현실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인간적인 대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에셀, 내가 그를 통해서 가업을 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텐트 밖으로 딱 끄집어내시더니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서 텐트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텐트 밖을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그의 두려움과 의심은 다 사라지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교회의 사역과 또 헌신의 부담감이나 그리고 건축이나 이 모든 것의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이제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첫째,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의 방패와 상급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달라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센 파도와 또 하나님의 더진 응답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너의 복이 되어주리라. 하나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여 이기고 승리하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후에도 15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계산을 조금 내려놓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때 기도로 기다리고 성령께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타이밍을 고집하고 엘리에셀과 같은 인간적인 대안을 아쉬워했던 모습들을 다 회개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더 크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훈련, 기다림의 시간을 순종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환경 너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와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환경 너머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낙심한 우리들을 삶의 텐트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의 비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일들, 성전 건축이나 믿음의 여정 속에 인간의 숫자나 환경을 보며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 성도가 소망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혀 두려울 때에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현실의 계산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패이며 상급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두려움을 넘어서서 평안과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